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소천 광고 드립니다. 306목장 심창식 장로님, 신용수 권사님의 부친 되시던 고 신명수 집사님께서 88세 일기로 어제에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9월 23일 강동 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 칠남전도회 의료선교부 선교위원회 병원선교단 장학사업부 20여 전도회 세계국 삼신무건사회 겟세마네 찬양대 샤론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가정사역원 특별히 기도와 위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서원원금 감사원금 봉헌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 가운데에 주의 얼굴 구하며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탁하여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 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오늘 주의 법을 상고하며 나아갈 때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법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 오늘도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 휘청거리거나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정로의 길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며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잘 달려가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 이 새벽에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에 평강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모든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믿음으로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여호와 일에 쓸 것을 채우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고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고 그 은혜의 긍휼함 속에 간구한 모든 제목마다 가장 최선의 때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천당한 가족을 생각하며 슬픔 속에 또 우리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우리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과 심령에 주의 평강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나요? 피자 브랜드 중에 도미노 피자라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분이 창업하셨죠. 이분은 고아 출신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돌아가셔서 형하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입양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 공부에 영 관심이 없었습니다. 맞지도 않고 애들하고요. 고아 출신으로 문제 학생 됐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참 문제 일으키고 그러다 결국 퇴학을 당했습니다. 퇴학당한 그날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학교 교문을 나서는 그 마음이 문제 학생이지만 착잡한 겁니다. 착잡해요.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고아원에서 늘 자기를 정말 예뻐해줬던 돌봐줬던 그 수녀님이 해준 말이 딱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낙심했습니다. 좌절했고요. 절망감이 마음에 꽉 차 있는데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에 용기가 솟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내가 해보자. 근데 공부는 영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나? 피자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맞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피자 반죽하는 것을 막 하여튼 최선 다해가지고 즐겁게 그러다가 거의 장인 수준에 올라가지고 11초 만에 그 피자 반죽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그 업계의 1인자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도미노 피자를 창업을 했어요. 전 세계에 진출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던 거지요. 사람이 완전히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이 고아원에서 수녀님이 해준 말 때문에 살아나고 변화받고 그 인생이 성공하는,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 귀한 말, 이건 듣는 사람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아주 금과 옥조와도 같은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다시 이 예레미야서의 시제가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BC 586년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 때는 BC 602년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약 15년, 16년 전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레갑 가문 자손들이 있습니다. 레갑 가문. 이 사람들은 그 출애굽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마시게 하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앞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놓고 빨리 마셔라, 따라 마셔라. 팔레스타인 지역 물이 좋지 않습니다. 석회 성분이 많아가지고 이 물이 맛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대한민국의 물 맛은 뭐 세계 최고 중에 하나죠. 맛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희석을 시켜서 마시는 겁니다. 근데 포도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반 음료수와 같은 그냥 뭐 음용수라고 하는 게 맞겠죠. 비슷합니다. 특별한 의미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때 목적을 가지고 마시는 게 아니라 매일 마시는 음용수의 역할을 이 포도주 희석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도주를 지금 마셔라. 그런데 레갑 자손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사람들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왜 안 마시는 겁니까? 조상이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 즉 자기들의 선조가 오래전에 명령을 내렸다. 레갑 자손 너희들 우리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때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 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레갑 자손의 선조가 이런 말을 했는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죠.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만나가 그쳐졌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그들은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뭘 압니까? 농사 짓는 방법 하나도 모르는 거죠. 유랑생활하던 그들이 농사 생경한 겁니다. 귀농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성공했다 해서 신문지상에 나오긴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귀농하니까 귀농하면 좋은 줄 알고 가요. 그러나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농사가 너무나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힘듭니다. 땅을 알아야 하고 기후를 알아야 하고 농작물의 특성을 알아야 하고 또 변수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걸 잘 대처하지 않으면 그냥 한 해 농사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농사는 익숙치가 못합니다.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근데 주변을 보니까 그 가나안 토착 주민들은 농사를 이건 그냥 조상 때부터 좋았으니 베테랑들입니다. 이걸로 먹고 살던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살펴보면서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 신입니다. 농사와 풍요의 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쟤네들이 저렇게 농사를 잘 짓는데 쟤네들이 바알 신 섬기네. 그럼 우리도 저 농사의 신을 섬겨야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걸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바알 숭배의 의식으로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상당히 음란합니다. 이 우상숭배 의식이. 마지막 신전에서 이제 신전 창녀들과 그렇게 몸을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음란한 숭배 의식에 이 육체의 욕구에도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아주 흠뻑 이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타락과 변질의 상황에 물드는 것을 딱 보면서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분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우상숭배와 배교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요나답이 영적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우리의 자손들이 이 뻔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어두운 영적 타락 속에서 우리가 둘러싸여 사는데
이 악한 유혹의 기운을 원천적으로 배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 끝에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이 술 기운이 어쨌거나 들어가면 사람이 느슨해지고 방종과 타락으로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집 짓고 살지 말자. 농사하지 말자. 이 안주하며 살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험으로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는 장막에 거주하자. 텐트 치고 유랑 생활하자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초점 맞추며 우리 살아가자, 이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이 세 가지를 후손들에게 명령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스며들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생명이 길 것이다. 즉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문이 누리면서 살 것이다. 이러한 선조 요나답의 말에 레갑 족속은 충실하게 대를 이어서 순종하며 따라왔다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선조 요나답이 명령을 내린 게 거슬러 올라가서 벌써 200년 전입니다. 200년 전. 그러나 레갑 족속은 200년 동안이나 그 말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금까지 순종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단 지금 장막 생활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이 거하는 이유를 11절에서 오늘 끝절이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뭐 당연한 거죠. 목숨은 구해야 되니까. 성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이 아니면 바벨론 군사들에게 당장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일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피하려고 성 안에 들어와서 거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 좀 오늘 생각을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초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좋은 말, 귀한 말은 듣는 사람의 일생을 바른 길로 이끄는 금과 옥조와 같다. 이 요나답의 말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 숭배의 유혹에 지금 빠져가지고 타락의 길로 달려갈 때에 민감하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농사라고 하는, 먹고 살아야 하는, 자식 입에 풀칠해줘야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순전함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잣대를 요나답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즉 요 머리 안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말씀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걸 분명하게 알고 내려놓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포기를 합니다. 집과 농사를 포기를 합니다. 장막 유랑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주변 사람들 다 그거 당연히 물처럼 마시고 있고, 주변 사람들 다 집 짓고 거기에서 이제는 안전을 확보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텐트 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유랑 생활을 해야 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패닉 바잉이 그 주택 문제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사니까 야, 이 대열에서 지금 내가 낙오가 되면 영원히 집 못 산다.
이 공포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하여튼 집 사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본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답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여기서 열애된 사람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물과 또 같은 거지요. 매일의 삶에서 결코 삼시세끼 빠뜨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후손이 아닙니까? 이처럼 요나답은 숨겨져 있는 성경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거리와 시험거리에 우리도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키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신앙과 세상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남의 유흥업계에 소위 템프로라고 하는 그러한 호스티스들이 있습니다. 연예인급 외모다.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급에서도 그러니까 대단하다. 하여튼 미모가. 그런데 전도를 받고 이 여자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한 유명한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 교회를 나가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자기네 업소 들락날락거리는 손님이 그렇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타락하고 적당히 할 짓 다 하고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 하는 짓이랑 그냥 별 차이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냥 보험증서 하나만 내 가슴속에 딱 품고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려내는 작업을 지금 우리 안에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인 압력이 가중됩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게 더 압박을 가해오는 이때에 정말 요나답과 같은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꼭 붙잡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요나답과 같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의 말로 하자면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가 있을까? 한번 눈 딱 감고 그냥 순교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수많은 갈등의 상황과 또 신앙의 유혹과 마귀의 도전 앞에서 세상의 흐릿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그냥 흐릿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 앞에서 순교적인 모습으로 매일매일 극복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평생 동안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답은 그걸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분명한 신앙과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요나답이 이러한 결단과 기준을 내려주지 않았다, 레갑 족속 역시도 뻔한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통 족속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편입해가지고 우리 미디안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들어온 거 아니냐. 우리야 이러면서 이 사람들 당연히 급속하게 바알 숭배와 타락의 길을 걸어갔을 것, 자명한 사실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래저래 유혹받기가 쉬운 그러한 타민족으로서의 편입된 그러한 사람들. 하지만 요나답의 그 신앙의 결기로 인해서 후손들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요나답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거울에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믿음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가?
대충 그냥 부평초처럼 바람에 떠밀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후손에게 뭐 하나 제대로 된 믿음의 길과 믿음의 말씀 하나 남겨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모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의 현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이 우리를 안 바라보는 것 같지만 함께 살면서 누구보다도 더 우리와 부대끼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마음속에 지금도 매 분마다 매 초마다 각인하고 있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많은 영향력,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의 신앙적인 결단과 결기를 이어받아서 무려 200년 동안 그 명령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패망의 길을 나아가는 상황까지도 그것을 지키고 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레갑 족속을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야 예레미야야, 레갑 족속에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저 사람들을 실물 교훈 삼아서 너가 앞으로 뭔가를 외쳐야 해 라고 그렇게 레갑 족속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단호한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 용장 밑에 겁쟁이 병사 없다는 말과 같이 선조의 놀라운 영적인 결기를 이어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족속 전체가 정말 복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요나답이 예언 아닌 예언을 했듯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셔서 정말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러한 복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우리가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순종의 길을 세상의 어떠한 성공과 성취와 안락함, 평안함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지, 이게 성경 말씀이지가 아니라 명목상의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이걸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용의가 나에게 있는가? 또한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삶으로 가르쳐가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들이 내가 지금 말하고 보여주는 신앙생활 통해서 인생의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요나답과 레갑 자손과 같은 우리 왕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순종의 길을 정확한 기준 가운데에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가, 또한 세상의 유익과 성공과 성취와 평안과 안락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의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 믿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지금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가르치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변화시킬 부분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시킬 부분 회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요나답과 레갑 자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잘 점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간구해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으로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